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드라마 자주 보세요? 예, 드라마. 저도 본래 영화나 드라마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집은 그냥 또 아내도 드라마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제가 옛날 20년 전에 제가 아침마다 드라마 보고 있는 제 아내를 보고 드라마의 여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합의한 그때 저희 집에서 TV를 없애자 그래가지고 TV 없앤 지가 아마도 한 20여 년 되는데, 그래도 요즘은 유튜브로 그 조각조각에 떠오른 아주 자극적인 제목을 내가지고 뭐 대단한 것처럼 막 인기리에 뭐 방영된다. 저도 가끔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진짜 한국 분들이 드라마를 얼마나 잘 만드시는지 제가 참 자주 울어요. 그러면 제 아내가 왜 우냐고 그러는데 제가 감동이 돼서 운다고. 근데 사실 드라마라는 게 허구잖아요. 예. 근데 저는 성경 읽을 때 그런 생각을 또 하곤 합니다. 정말로 이 성경은 허구가 아니라 이 다큐인데 역사적 사실이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받지 못하고 눈물을 흘릴 수 없다면 이건 또 조금 뭐 다시 되짚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그렇지만 성경은 소설과 또 드라마와는 달리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없는 책이잖아요. 그 1600년 기간 속에 쓰여진 그리고 정말로 인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이 꼭 인류 구원을 위한 계시에 필요한 부분만 축약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막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을 때 행간에 새겨져 있는 또 감춰져 있는 그 의미를 이렇게 상상하고 우리가 짚어볼 때 그때 이제 우리의 감동이 일어날 수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성경 읽기방 작년에도 일독을 했는데 올해 이제 또 새롭게 구약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지난주에 정말 창세기를 읽는 중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33장에서 큰 감동을 받아서 제가 33장을 오늘 설교할까 하다가 특별히 오늘 읽은 45장에서 더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이 45장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창세기는 참 놀라운 성경 같아요. 참 읽을 때마다 끊이지 반복해서 읽지만 감동이 있고, 그 다음 이야기가 그 다음 장에 막 기대가 되고, 그래서 감동의 책인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45장은 창세기 중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그 절정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계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17살 때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그 미움이 결국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같은 형제라 죽이진 않고 이 상인들에게 팔았어. 결국은 노예로 이집트에 들어가서 벌거벗긴 채로 끌려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즘으로는 팬티만 입고 끌려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왕의 근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다가 워낙 성실하고 총명하고 이 하늘이 준 지혜가 있으므로 누구든지 요셉을 금세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보디발에게 눈에 띄어가지고 결국은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어서, 이 보디발의 집이 어마어마한 집안이거든요. 그 가정 안에 이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왕궁의 이 감옥이 있을 만큼 이 대단한 집인데, 그 집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총무의 역할을 했는데,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척척척척 잘 하는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정말 노예로 비록 팔려왔지만 이렇게 영광스러운 날이 올 줄이야. 그런데 보디발의 부인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도 받지 못한 채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감옥에서 상당한 세월을 보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더 암담했던 거는 이 재판을 받지 못하고 지금 감옥 생활을 하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막연한 속에서도 이 요셉은 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꿈을 붙들고 늘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때가 되었는지 자기의 이름이 호명되고 그리고 지금 바로 왕께서 너를 부르신다 해서 막 급히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 그리고 수염을 깎고 옷을 고쳐 입고 왕을 아련하라고 하려고 가보았더니 바로궁에 대신들과 함께 이 바로왕이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바로왕이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필시 분명 이 나라의 운명과 관련된 꿈인데 근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는데 놀라운 꿈인 거예요. 이제부터 이 나라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때 왕께서는 이 풍년의 길을 잘 조정하여 이제 백성들에게 5분의 1의 세금을 사실 5분의 1은 굉장히 많거든요. 세금이. 그런데 5분의 1의 세금을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들은 의아해했어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태풍이 오기 때문에 백성들은 전혀 5분의 1 세금에 대하여 부담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곡식을 각 성마다 비축하였다가 그 후에 7년이 지나면 7년 동안 대기근이 오고 큰 어려움이 와 자칫하면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계획적으로 지혜로운 자들을 세워 곡물들을 풀면 이 위기의 때를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는데 그 설명을 하는 중에 바로왕은 자기가 꾼 꿈이기 때문에 너무 공감이 되고 이게 성령을 받은 자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은혜가 되고 중요한 거는 주위에 서 있던 대신들도 그냥 일체 모두가 공감하여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를 어디서 만나리요 해서 그냥 그날 그 자리에서 총리로 임명하고 이날부터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네가 다스릴지니 해가지고 여러분 아침까지만 해도 감옥에 있던 이 요셉이 주변에 있는 대신들 앞에서 총리로 임명이 되고 그 나라를 이제 통치해가는 때인데 이때가 바로 그의 나이 30세라고 했으니 그가 끌려간 지 13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일을 잘 지내서 풍년의 때를 지나면서 많은 곡식을 각 이집트의 성마다 비축하게 되고 이제 드디어 8년 차가 되었을 때 온 땅 지중해 연안에 막 기근이 몰려오는데 감당할 수 없는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대기근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근 2년 차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더 이상은 살 수가 없어 돈을 싸들고 이집트로 와서 곡식들을 구해가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큰 기근이 일어나서 살 수가 없어.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또 어서 내려가서 이제 곡식을 구해오라. 어떻게 곡식을 구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니까 아마도 가축을 몰고 갔을 것 같아요. 그들이 왜냐하면 직업이 목축이고 화폐라고 하는 게 또 이렇게 공용되지 않았을 터이니까 가축을 끌고 내려가서 이집트에 가서 가축을 처분해 가지고 그 돈으로 곡식을 사오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이 총리 관저에 앉아가지고 이제 곡식을 판매하는 걸 이렇게 관장하고 있는데 이 보니까 자기의 형 10명이 그 마당에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42장에 나오는데 저는 그 42장 읽는 중에 얼마나 막 감동이 되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2장 8절에 그 형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였으나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다. 저는 이 구절이 막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어떻게 그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겠어요. 어쩌면 죽을지도 어쩌면 어느 집인가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그 동생이 지금 제국의 총리 관저에서
앉아 있다는 걸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가 있겠어요? 누구도 상상 못하지. 그러나 그때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꿈을 기억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는 평생에 꿈을 붙들고 온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형들을 알아차리고는 이 형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이것저것 너희 가족 상황을 한번 얘기해봐라 쫙 묻고, 너희 아버지가 있다는 거냐? 그래. 그 또 다른 가족 없냐?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집에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이것저것 묻더니 갑자기 이 요셉이 돌변해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내가 보니 너희는 염탐꾼이로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막 해명을 했지만 너희가 너희의 말이 진실이라면 돌아가서 너희 동생을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의 말을 믿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 나라에서 너희가 교육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 해서 이제 곡식을 싸서 보냈어요. 그리고 보냈는데 이제 이 형들이 가다가 여관에서 하루를 쉬면서 이제 이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보니까 세상에 지급했던 이 돈주머니가 그대로 각 자루마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앞으로 이게 도대체 이 일이 어찌 될 것인가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쫙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총리가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들의 말을 믿을 수 없고, 근데 이제 그때 형들을 보내면서 인질로 요셉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을 인질로 총독 관저에 총리 관저에 가두었던 거예요. 그러지만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보내고 한 달을 보내고 두 달을 보내고 양식이 떨어지게 됐어요.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아버지는 다시 너희가 이집트에 내려가서 다시 양식을 구해오라 했더니 한결같이 아버지, 그 총리 되는 사람이 너희의 동생을 데리고 와야 너희들의 말을 믿을 것이고 너희가 양식을 구하고 교역을 할 수 있으리라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요셉을 얻었고 그래서 너무 기뻤는데 그 요셉은 결국 어느 짐승에게 물려 죽었는지 잃어버렸고, 그리고 그의 아내도 막내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베들레헴에서 죽어버렸고, 그래서 이제 그 남은 그 라헬의 유일한 피부치가 바로 베냐민이었어. 이집트로 곡식을 구하러 보낼 때에도 베냐민은 집에 두었던 거예요. 그만큼 그 베냐민을 사랑하는데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말에 얘는 안 된다. 그랬더니 얘가 없이는 우리가 갈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총리가 말했는데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서 또 몇 주를 시간을 버티다가 이제는 가족들이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르면 이르리라 하고 이제 베냐민을 이제 어쩔 수 없이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에 가서 다시 이 총리 관저에서 요셉을 만났는데 요셉이 그의 동생을 보고 막 울음이 터져 안으로 들어가서 눈물을 훔치고 다시 나오는 장면, 이런 장면 저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날 이 요셉이 이 형제들을 자기 총리 관저로 이제 집으로 들여가지고 만찬을 베풉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다시 이제 곡식을 팔고 다 보냈습니다. 다 보냈는데 조금 있다가 이 총리가 보낸 군인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멈춰라, 거기 섰거라. 왜 그러십니까? 너희 중에 지금 우리 총리의 이 점을 치는 이 잔을 훔쳐가는 놈이 있다고 하는데 어서 내놓거라 했더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곡식을 얻어가는 것만도 감사한 일인데 어찌 그런 일이,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총리의 종이 노예가 되겠습니다 하고 쫙 봤더니 베냐민의 자루에 총리의 은잔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다 끌려온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 모두가 다 이 총리님의 이제 집에 노예가 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했더니 그럴 필요는 없다. 훔쳐간 놈만 남기고 가거라. 그런 거예요. 뜻밖에도
훔친 놈만, 베냐민만 남기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때 여러분 반전이 일어나는데 바로 유다가, 네 번째 아들 유다가 나서가지고 총리요, 제가 한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해보거라. 사실 이 아이는 지난번 총리께서 물으셨을 때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또 너희 아버지 집에 누가 있느냐 해서 막내 아들인데, 그 막내 아들은 그 아버지의 생명과 막내 아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사랑했던 그 어머니를 잃고 또 사랑했던 그 아들 요셉을 잃고 그저 마지막 남은 피부치라 그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온데, 이 아이를 여기다 두고 가면은 아버지는 음부로 내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살지 못하십니다. 근데 유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하오니 저를 여기 남기시고 이 아이를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지금 이들의 나이가 지금 상당히 많아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39살이거든요. 뭐 형들의 나이는 뭐 45살, 뭐 50살 막 이럴 터이니까, 유다도 자식들이 있고 가정이 있고 그리고 또 가축이 있고 그런 살림이 있고 한데, 자기가 여기 베냐민을 대신하여 노예로 남을 터이니 베냐민을 보내달라는 유다의 태도를 보고 이 요셉이 감동을 받고 드디어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저는 이 장면 있는데 막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 진짜. 펑펑 울었어요.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지금도 너무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미워하고 그랬던 형들인 줄 알았는데, 유다 형이 자기가 대신 노예로 남고 그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사정하는 이 모습 속에서 예전의 형들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 거죠. 이렇게 밝히고 형님들 하니까 성경은 뭐라 해요? 다들 어리둥절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되나? 자기들이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아니 총리로 있다니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해가지고 믿지 못하는데 불안에 떠는데, 형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형님 나를 판 걸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이때에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것 뿐입니다. 안심하십시오 하고 식사를 나누고 또 옷들을 한 벌씩을 주고, 그럴 때면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요. 크게 울었던지 그 왕궁에까지 들려가지고 이집트의 모든 대신들도 알게 되고 나중에는 바로 왕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다 왔다는 것을 알고 이 바로 왕이 크게 축복하고 하사하면서 너희 가족을 다 데리고 와라. 너희 아버지도 다 모두를 데리고 와라. 너희들에게 이 땅에 제일 좋은 땅을 허락하겠노라. 그리고 너희에게 필요를 공급해 줄 테니 거기에 있는 가나안에 있는 것들, 잡동사니들, 가구들 다 버리고 와라. 여기에서 좋은 걸 주리라 하고 왕궁에서 아버지와 가족들이 타고 올 수레를, 여러분 왕궁의 수레를 보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바로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는, 여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형들이 가면서 어땠을까요? 첫째 하나를 주문하는데 다투지 말라 그래요. 다투지 말라. 서로 막 책임 전가하고 아무튼 다투지 말라. 뭐 그걸 지금 나누기는 참 쉽지가 않고, 그래서 아무튼 가면서 이들은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막 서로가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느냐, 그때 막 하면서 하여간 이게 어찌 된 거냐,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게 도대체 하면서 서로 막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고, 이게 아니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만도 참 대단한 건데, 그가 이집트에 가서 뭐 사업을 했든지 무슨 수가 나서 성공한 것도 아니고 대제국의 총리가 되었어. 왕을 대신하여 제국을 통치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하면서 서로 막 여전히 믿기지 못하여 걸음을 재촉하면서 밤길을 뭐 쉬지 않고 막 재촉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이제 알리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화면을 바꿔 가지고 야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은 지금
어떻게 지금 서 있을까 모르긴 해도요, 야곱은 막 마음이 초조하고 촉급해가지고 정말 이 아이들이 자녀들이 오지 않으니까, 왜? 지금 이번에는 가가지고 왕도 만났지, 뭐 신하들도 만나지, 또 뭐 하고 하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길어지는 거. 올 시간이 됐는데 오지 않는가 하면서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 못 됩니다. 우리가 그가 하란에 20년 있을 때도 뭐 예배했다, 뭐 기도했다, 거의 없습니다. 그가 인생에 이런저런 위기를 만날 때도 정말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그는 꼭 위기를 만날 때만 기도했지, 뭐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모르긴 해도 그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 저는 이번에 성경 읽기방을 오다가 33장에도 큰 감동을 받았는데, 그가 진짜 완전히 이제 몰려가지고 그 형 에서가 끌고 온 400명의 군인들 앞에서 모든 걸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할 때, 이제는 어떻게 믿을 것, 구할 것,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위기를 극복케 하시고 풀어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도 정말 큰 제가 감동과 은혜를 받았는데, 바로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여러분 새끼 밥 제대로 먹고 잠 제대로 자면서 편안히 자녀들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을 거예요. 지난번 갈 때는 곡식을 구하러 갔지만 이번에는 지금 뭔지 이상해요. 총리가 왜 베냐민을 요구했는지. 그래서 11 아들이 이제는 다 떠나가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다시 야곱의 삶을 짚어보면, 야곱은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요,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는데요 130세였는데 지나온 날들을 돌이키면 참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야곱은 하나님께 큰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큰 상처가.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그의 야곱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했지만, 돌이켜보면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그 라헬을 위해서 7년, 결국은 14년을 수고했는데, 결국은 제대로 평화로운 아름다운 삶을 살지도 못한 채 베냐민을 출산하는 과정에서 길거리에서 여러분 죽게 되는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그래서 그 라헬 때문에 그가 그토록 낳고 기뻐했던 요셉에게, 요셉을 집착적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요셉을 특별히 막 관리하고 사랑했는데,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심부름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피투성이가 된, 피범벅이 된 그 요셉의 옷만을 받게 돼요. 짐승에게 물려 죽은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가져가 버리시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가져가더니, 이제는 자기에게 마지막 남은 유일한 어떤 희망 그리고 기쁨인 이 베냐민을 또 데리고 가신대. 아니 어쩌면 이번에는 베냐민만이 아니라 11명의 아들들 모두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 우울한 그 어떤 느낌, 그 어떤 염려,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고 하루하루를 노심초사하며, 그래도 그 야곱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가 갈 수 있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고,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누군가에게 도움받을 곳이 없어 오직 하나님뿐이어서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러고 있는 어느 날 보니까 저쪽에서 이 먼지와 함께 막 수레들이 오는데, 여러분 유목민에게는 수레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낙이 태워서 뭐 짐을 나를 때도 낙이 등에다 싣고 가는 거지, 뭐 이게 수레라는 문화가 없는데, 뭐 보니까 막 여러 대의 수레가 오는데 저 사람들이 저때 누굴까 하고 보니까 자기 아들들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찌된 상황인가? 아주 막 눈이 땡그래 가지고 있는데 아들들이 와가지고 아버지요.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나는 이 부분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 여러분 이게 진짜 이거
얼마나 이게 정말 감동적인 일이에요. 죽은 줄 알았던 22년 눈물로 가슴에 묻고 살아온 세월인데 아버지의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니? 그런데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집트를 통치하는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니까 막 그 말을 듣고 이 야곱이 막 믿어지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나냐면 어리둥절하더라 그랬어요. 어리둥절하더라. 그렇죠.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그 왕이 보낸 그 수레를 보고야 믿었다고 그랬어요.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하신단지라. 여러분, 기운이 소생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가 이 자녀들을 다 보내고 이제는 다 이러다가 우리 집 다 여기서 망하는 거 아닌가, 애들이 못 돌아오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기력이 쇠해졌는데 여러분 이 수레를 보고 기운이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속에 놀라운 이 복음의 계시가 들어있는데, 첫째, 이 유다라고 하는 이 아들이 말이에요. 이 유다가 총리에게 말하기를 이 베냐민을 보내시고 저를 여기에 종으로 남겨두십시오 라고 하는 그 결단과 희생. 그런데 바로 이 유다의 말에 요셉이 마음이 녹아져 버리고 통곡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유다는 여러분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훗날 누구의 후손으로 오냐면 유다의 후손으로 옵니다. 큰아들, 여러분, 큰아들의 후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넷째 아들인 유다의 후손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죽을 때에도 12아들 중에 특별히 2아들을 집중해서 축복하는데, 그게 바로 네 번째 아들 유다, 너는 유다의 사자라고 하면서 유다를 집중적으로 축복하고, 그 다음에 11번째 요셉을 축복하고. 그래서 이 영적인 이 장남, 이 영적인 계보는 유다를 통해서 흘러가고, 그리고 이제 물질적인 축복은 요셉을 통해서 이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유다라고 하는 이 아들이 어떤 의미인가? 두 번째는 바로 이 아들들이 와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여 당신의 아들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라고 외쳤던, 그리고 막 그들이 잠을 줄이고 그저 가나안 땅 아버지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저 시간을 재촉하면서 달려갔던, 이게 뭐냐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에게 죽은 줄만 알았던, 그리고 다 또 아들을 다 잃을 줄만 알았던 바로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이 아들들의 이 외침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전도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이요 전도자의 마음.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하루라도 빨리 가서 그 전해드리고 싶은 이 마음이 전도자의 마음일진데,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이 전도자의 마음을, 이 복음의 마음, 복음의 영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왕이 보낸 수레를 보고 기운이 회복되고 이 사실을 믿게 되고, 내가 당장 가서 내 아들 요셉을 보리라 외쳤던 바로 이 야곱의 결단. 무엇을 보고요? 왕이 보낸 수레를 보고. 여러분, 22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이 진짜 살아있을까? 이 아들들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이 아들들이 얼마나 나를 그동안도 속이고 또 나를 이렇게 어렵게 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삶 속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도 응답, 그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가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가보지 않은 그 천국을 믿게 되는 것이고, 가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믿게 되는 것인데, 이 수레를 보고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과 그 아들이 정말 이들의 말처럼, 이들의 고백처럼 총리로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그 화려한 이 수레와 그 선물들을 보고 믿을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여러분 구체적인 확증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확증을 통하여, 응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확증이 있을 때 복음은 확장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전도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듣는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특별히 오늘 이 야곱이 이제 기쁘게 기운이 회복이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복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우울하지 않고, 또 우리가 여러분 힘을 얻게 되고, 결국 우리가 야곱의 삶에서 본 것처럼 인생의 그 위기를 만나고 막다른 골목의 그 벼랑 끝에 서게 될 때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에게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다 버리고 이제 왕이 보낸 수레를 타고 이제 내려가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가?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 하나님이 고맙기도 하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긴 했지만, 하나님은 왜 나에게서 좋은 것들을 가져가시는가? 라헬을 가져가시더니, 이 요셉을 가져가시더니, 이제는 베냐민까지 가져가고, 어쩌면 12명의 아들 모두를 다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 소식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 야곱의 삶, 이집트에 내려가서 17년 동안 영광스러운 생을 마치고 147세에 그의 삶이 끝이 나게 되는데,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이렇게 우울하게, 이렇게 비참하게, 이게 초라하게 야곱의 삶이 끝이 날 줄 알았는데,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야곱의 인생 여기가 끝이 아니다. 너의 인생이 더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는 12 아들을 장엄하게 축복하면서 애언하면서 삶을 마감하였던 것처럼, 오늘 본문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바로 이 야곱의 인생이 이런 식으로 초라하게 마치 석양에 지는 노을처럼 그렇게 꺼져버리고, 타다가 재로 사라져버리는 불꽃처럼 그렇게 꺼져가는 불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불길러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야곱만이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 야곱의 모든 아들들로 바로 이집트에 내려가 고센 땅에서 그 흉년의 때에 제일 좋은 땅, 그 나일강 하구에 있는 고센 땅을, 그 푸르른 목초지를 할당받고 거기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꿈꾸게 되는데, 그 형제들에게도 모두에게도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도 그 형들의 인생에도,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보면 굉장히 영적인 거장, 그 누구보다도 영적인 거장이 되었는데, 이집트에 내려가서 바로왕을 축복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국 바로왕을 그 가나안 땅에서 노구로 그저 목축을 하며 살아가던 그 노인이 말이죠, 제국의 왕을 축복한다는 건 이건 엄청난 용기이며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축복하고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그 신앙의 여정을 보면 그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의 신앙이 이렇게 도약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신앙은 여러분 점진적으로 발전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실 어떤 면에서 신앙이란 어떤 매듭 단계에서 도약하는 것,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야곱의 믿음이 확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그 위기가 바뀌면서 믿음의 큰 도약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야곱만이 아닙니다. 그의 형들의 신앙도 바로 이 지점에서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면 형제 모두에게
이 신앙의 도약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갑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에 읽진 않았지만 46장 1절 이후에는 브엘세바를 지나게 됩니다. 이 브엘세바가 어디입니까? 그의 할아버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했던 땅이 바로 브엘세바고, 이 브엘세바가 어디입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이삭이 태어나고 그곳에서 바로 야곱이 태어난 야곱의 고향인데, 이 지점을 지나다가 걸음을 멈추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니라.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여러분, 이 예배는 영광스러운 예배였죠. 하나님을 향하여 막 춤을 추며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아들 요셉을 지키셨군요. 내 아들 요셉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군요. 하나님 당신이 꿈에 보여주신 것처럼 내 아들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군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추며 영광 돌리는 예배가 바로 이 브엘세바에서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요셉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브엘세바에서 예배한 것처럼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